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어진 교재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빠르게 시간 안에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80분을 한 강의로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동영상으로 80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다면 동영상의 특징은 반복이 된다는 것이 큰 유익이죠. 다른 것은 다 좋지 않지만 딱 하나는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스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거듭 리와인드에서 체킹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대화,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킹하면서 학문을 한다면 이 동영상 강의도 상당히 유익한 소재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무한 반복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재 56쪽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재는 한글 어휘를 쓰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자 어휘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 그러니까 이제 불교 어휘에서는 중생은 이제 많은 무리들을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중생은 이제 많은 무리가 아니라 거듭남을 두 번째 태어난 born again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분들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이러한 말을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증이 있다. 이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에 이제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서양식 표현을 하면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거듭남, 중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의 특징은 그러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의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개념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훈련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언어라는 것은 표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내용물이죠. 그래서 그 표피 안에 내용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상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했을 때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학화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인데 이제 우리 교재는 그것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듭남의 정의 이렇게 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정의라 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다. born again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한 사람, 육체가 아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다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과 복음 선포를 또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지 이 복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중세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아닌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복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전에 복음 선포를 합니다. 성찬식 후에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식도 복음에 의존한, 선포된 복음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선포된 복음에 우리 개혁된 신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예배를 하지, 행위를 하기 뒤에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냥 순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선포된 복음에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도라 이 말이죠. 거듭남도 그래요. 복음 선포가 성령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이제 구원론에서 또 하나의 난맥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의 역할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존중되고 활용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신자의 사람의 지성, 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인격체고 내가 주체적인 결정권자니까요. 그러나 이 고백이 성령의 사역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조명으로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걸 잘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죄인과 옛사람과 새사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거듭나 새사람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루터의 제시에 따라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격한 칭의론자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파적인 견해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확실히 간다. 이것을 구원파적 견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은혜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파는 죄를 받으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적인 것과 구원의 확실성을 갖는 것은 전혀 같지 않는 구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이지만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고백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주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답답함, 그래서 회개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고백과 죄 고백 두 개가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의 특징이죠. 죄 고백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인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중생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거든요. 중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내신 복음의 선포자와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중생케 하시는 구주, 중생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생자로 말하면 아닙니다. 성령은 중생케 하는 영이시긴 하지만 중생의 주님은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칼발트는 성령을 구속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신학의 이해입니다. 성령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계속 새사람과 옛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새사람과 옛사람은 이제 의인과 죄인, 그래서 말하고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있는 남은 죄, 이러한 것들, 여전히 있는 죄에 대한 해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성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해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다시 가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릴까. 이러한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인데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후에 있다고 하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낼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떼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떼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사역자 간의 의견이 달라요. 저는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죄 사함도 그렇고 죄에 대한 소멸, 죄를 제거시키는 성화의 사역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옛사람의 모습이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하고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붙들라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면 그래도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붙들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비논리성을 갖고 있죠.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사기다고 외치는 소리죠. 이게 신천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완벽하게 성경을 뚫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경강부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도리를 이성으로 체계화해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은 상당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인간적인 사색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설교가 되었고, 그러한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주 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부흥한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설교를 했을 때 쫓겨날 확률도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은혜의 설교를 하면서 많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의 헌신, 그 눈물, 신원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 믿는 자녀들은 결코 자기 눈앞에 있는 손해나 환난과 고난에 괴념하지 말고 믿음에 정진을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고백, 그 다음에 회개, 구원을 받아들임 이런 식으로 제시했는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믿음 고백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 책이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라. 믿음을 고백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너가 주체적으로 너의 믿음을 고백해 보거라.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된다. 이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과 동시적으로 성령의 권면을 따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동시라고 그러죠. 동시란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 고백 함께 회개도 합니다. 믿음 고백과 회개는 언제든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 고백을 하면 회개가 되는데 믿음 고백은 복음이고 회개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으로 믿음이 비로소 산생하고 확정됩니다. 이러한 문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믿음 고백으로 믿음이 탄생했다고 말하니까 순서로 말해버리잖아요. 믿음 고백이 있는 후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맞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고백한다. 이게 말이 되겠죠. 이런 것이 구원의 시작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조성하신다. 이것도 이제 쉬운 말이 아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죄인인 마음에 성령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죄인이 아니어야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또 죄 고백을 해야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이 두 개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제한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그 문장의 그 저자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문장 자체로 논다면은 논리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들어오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성령이 내주를 믿는데 이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믿음이므로 성령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저자의 특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믿음 고백을 근거로 해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지만 이 내 믿음 고백은 내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것이고 근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 정확하게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조성하심.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복음이 약속한 구원을 받아들여 손을 만드신다. 그래서 믿음이 선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 사람 하여금 믿고 고백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으로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성을 비추셔서 지각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이제 꼭 은혜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도올 김용옥 같은 분도 60세 넘어서 학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표현이다. 저는 아직 60이 안 됐는데 그분은 60세 되니까 공부할 만 난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주의 세계를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광을 하지만 어떠한 수준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의 그 깊은 세계에 창념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좀 예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까지 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수준에 한번 가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믿음이 제시한 구원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칼빈의 말대로 사람의 심장이 복음의 진리를 인치십니다. 칼빈은 심정이라는 말을 잘 썼죠. 그래서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아주 간략한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도구인가 조건인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손이다 하니까 도구적인 것이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온불교도 믿음이고 불교도 믿음이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그 타 종교가 말하는 믿음이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배타적인 구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타 종교인들이 믿음을 말하는데 나는 그 믿음과 같지 않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에 의지해서 들어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 다니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그 마음의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믿음의 그 선물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 구원관, 배타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은 믿음의 요소에 넣어야 하지만 결단은 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지만 내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 고백은 믿는 사람이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복잡하죠.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고백은 나의 고백이니까요. 내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어 표현은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근데 수동태가 단순한 피동이 아니라 강조 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제 수동태 문장을 이제 우리 동양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다 능동태를 쓰는데 수동태 문장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수동태로 다 번역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는 수동태로 잘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언어의 그 부당한 언어 사용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수동형 표현인데 우리가 그 표현을 부당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능동형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능동형 문장을 많이 한번 사용한다면 우리 한국 정서에도 맞고 그래서 능동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표현이지만 구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능동형으로 말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능동형으로 말할 때 그 중요한 것은 내 능동이 아니라 나를 고백하게 하는 주의 성령에 대한 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딱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주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인격의 자기 결정성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언이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말. 우리의 기본적인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언어로 생각했다는 것이 언약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의 결정체가 뭡니까? 계약서잖아요. 종이에 약속이 그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에 결정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말은 곧 생명이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함에 자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약속을 깨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이가 약속을 깨주면 나는 이제 마지못해서 그 약속의 부당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죠. 내가 스스로 약속을 깨려고 노력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말이 나의 결정체 곧 나이기 때문에 말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정치를 할까요? 상당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치는 권모술수의 장인데 그런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법조인들을 보면은 그 말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그 언변을 보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화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씁쓸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제가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CCTV에 찍혔어도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의 세계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독특한 법적인 효력도 있더라고요.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러한 차이이겠죠. 그래서 믿음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학적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EXP 대 인피 대 EXP 대 인피 대, 이것이 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이 제 신학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고백과 두 번째 믿음 고백의 이 언어는 같지만 컨텐츠 내용물이 다르다, 그걸 또 말씀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고백을 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죄를 버린다 이런 거 있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는 것이 회개와 죄 제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믿음의 세 요소를 복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계속적인 믿음으로 제시를 했고요. 믿음의 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이다,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 루터는 그리스도 전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 사역이라고 믿음의 대상을 넣었는데, 이제 루터는 그리스도 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으로 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없다, 부당하다, 능동적 순종을 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전체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죠. 성경에 계시되지 않는 15살 예수님이나 20살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예수님 자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경 계시에 의존한다 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만 그 자체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대상지식, 찬동, 신뢰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이제 서 교수님은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개혁파 후기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74쪽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믿음의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지식은 온전한 복음 선포로 바꾸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지식을 믿음을 지식에 대한 찬동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한스 퀸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스 퀸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믿음의 규범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찬성하는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을 찬성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와 믿음 고백, 이제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책에는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가 강조된 것이 상당히 독특한 면이죠.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우리 개신교 분야죠. 개신교는 매주 회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이 상당히 드러나서 많이 침체, 하락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어떠한 형태든지 복음 선포가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떠한 뭐 교회 재정이나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에서 근본적인 것은요, 사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컨텐츠, 그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그냥 광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선포했죠. 그 다음에 집에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정식적으로 예배당이라는 형식체가 등장해서 지금의 교회를 제도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복음 선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것은 담대한 것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연마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텍스트를 핸들링,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구비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산출해내서 내가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이 주요한 훈련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어찌됐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가 모두 다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보아야죠. 왕은 신성적인 존재인데 복음 안에 그러한 평민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니까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 선진들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왕도 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주 말씀에서 예외를 두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장로교가 박해를 받았죠. 기독교 사회에서 루터교가 박해를 받았죠. 기독교 사회에서 칼빈파가 박해를 받았죠.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동일했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하죠. 중세교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은 복음을 선포하려는 교회의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게 되고, 복음 선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실효된다라고 그 교회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과도해서 성례를 소홀히 하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예전
성례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선포와 성례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봐요. 복음의 선포와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봐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죄 사함에, 죄 제거의 효력이 일어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의 효력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양식이고 성례가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은 성령의 양식이기 때문에 죄 제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선포,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 죄 덩어리들이 그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배임을 당해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항상 도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성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사함과 은혜를 받아 죄가 제거됐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생활과 경제의 생활과 모든 생활에서 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행함의 문제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고 결정을 하겠죠. 주님은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역자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는 자에게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사역자의 임무겠죠. 그래서 그 주께 세우신 사역자의 말을 순종하고 선한 행위를 열어서 선한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이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동역이죠. 그러나 그 말을 고집스럽게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듣고 싶지만 세상 욕심에 못 이겨서 안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한 행실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도 주께서 택함 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포된 복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복음과 회개, 이런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서는 성령의 내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거룩하게 됨, 이거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면 회개, 죄의 고백,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 이러한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